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우신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 아까 전에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날씨가 이제 조금씩 풀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일 아마 50도대까지 올라가고 주일날에는 아마 봄 날씨처럼 따뜻할 겁니다. 날씨가 하도 춥지 않다 했더니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안이 소환집에 와가지고 얼어 죽고 간다고 그러던데 이번에는 대안이 입추를 지나서 우수에 와서 아주 얼게 생겼습니다. 아마 내일이 한국 절기로 지난 주간에는 입춘이었고 이번 내일이 아마 우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봄이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지난 주일은 마이너스 2도까지 내려갔는데 이번 주일은 5, 6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아주 온도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간에 에클레시아를 마치시고 이번 주간에는 좀 한 주간 쉬시고 계십니다. 방콕에서. 그리고 이제 다음 월요일 날 22일 날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셨다가 발렌시아로 가셔서 스페인 하나님의 성회에 그 정기 총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지난번 부키나파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수많은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또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을 통하여서 또 스페인을 섬길 때 유럽이 지금 참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이번 스페인이 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의 복음의 빛이 다시 한번 역순환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서 사순절 기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성결을 우리가 더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쓰임받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가 금세기에 낳은 아주 유명한 주경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지를 아주 많이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얻은 지식과 영감을 통해서 아주 사실적이고도 생기 있는 성경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은 오늘날 이 신학을 하는 신학도들이 거의 뭐 한두 권 이상은 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신학도들에게는 유명한 분이 바로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에딘버러에서 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좀 한 40마일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그레스고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그 그레스고 신학교에 신약학을 강의하는 그러한 교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이 좋고 주석을 해서 책도 나오고 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영감 있는 성경 주회를 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명망 있는 주경신학자가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씩 웃으면서 귀에서 뭔가를 이렇게 탁 꺼냈어요. 뭐 요새야 발달해서 귀에 이 보청기를 낄 때 뭐 거의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7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아마 그 보청기가 거의 무전기 수준이었을 줄로 압니다. 이만한 거를 툭 꺼내더니, 내가 이것만 꺼지게 되면은 가는 어디든지 시장 한가운데 앉아 있어도 나는 마치 저기 깊은 산속에 기도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말씀 묵상 시간과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회를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글을 쓰고 책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는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는 핸디캡이었고 또 이것이 약점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약점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승화시켜서 들리지 않는 가운데 안 들린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아예 깊은 산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독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을 쓰셔서 이 금세기의 최고의 주경신학자로서 아주 많은 그러한 성경 이 주석들을 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모두 다 잘 갖추어져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전부 다 이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후에 자신의 인생도 성공하고, 특별히 성도들인 경우에는 신앙 가운데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에 대한 이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이제는 앞으로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신 종이신데, 이 바울 사도가 보면은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의 몸에는 사단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지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역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3번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은 2번 기도할 동안에 한 번도 응답도 안 하셨는데, 3번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또 선교 사역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참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이 육체적인 가시도 있고,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 바울이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름이 원래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바울 사도의 그 제자로서의 정통성에 항상 이 하자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들을 12개, 13개 교회를 세웠었는데, 그 교회들의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거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바울 서신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맨 앞에 그리딩, 인사말이 꼭 들어가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안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포기하는 그러한 버릇들이 있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도 잘 알려졌지만은 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양쪽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분 그 간증을 보게 되면은 이 발을 가지고 운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빨도 닦고 세수도 하고 뭐 별걸 다 하거든요. 머리도 막 이걸로 발로 빗고 그러는데, 그 이 레나 마리아라든지 아니면은 요 근래에는 호주 출신의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사지가 없어요. 양팔이 없고 발가락이 엉덩이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는 절대 넘어져도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 많은 한국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분이 키가 한 저희들 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반절 바로 엉덩이 밑에 다리가, 발가락 2개가 꼬물꼬물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져도 성경을 받쳐서 그것을 베고서 일어나면서, 여러분, 나도 일어났는데 여러분은 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도전을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뭔가 자꾸 자기 비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가 낙심하는 패런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한번 낙심할 때 잠깐 낙심할 수는 있으나 성경 말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2010년도에 과학동화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과학동화 잡지 10월호에서 이런 얘기를 기고를 했습니다. 현대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정신적, 감정적 문제를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경쟁사회에 살아가면서 또 제1차 농경산업이 아니라 2차 산업과 제3의 물결로 대변되는 이러한 사이버상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오가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옛날엔 1차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뜨면 나가서 밭 갈고 농사 짓고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자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봄, 여름, 가을 지나면서 이 농사들을 준비하고 또 이 땡볕에 일하다가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농번기를 맞고 단순했거든요. 그런데 산업시대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중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약 한 100년, 150년 만에 어마어마한 환경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대응하고 대처하는 그 속도는 느린데 환경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사이버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카톡을 하시고 인터넷을 하시지만은 자기 실제가 아닌 허구가 이 사이버상에서 다니면서 하는 일들에 정신적으로 많이 교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약점이라든지 또 이러한 불분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구든지 한두 가지쯤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바울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육체적인 약점도 있고 또 정신적인 약점도 있고 영적인 약점도 있고 성격적인 약점도 있고 가난이라고 하는 약점도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약점도 있고 수많은 약점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숨겨두고 말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자꾸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버릇이 우리들에게 생기고 있다고 그 현대인들에 대하여서 그 대한 그 정신의학회에서 기고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개인이 그 연약함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시고 승리하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넘어졌지만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법을 체득을 하시고 아예 넘어지지 않을 여러분 사단의 모든 그러한 유혹과 시험은 미리부터 우리들이 막아서서 여러분 시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니까 13절에 너희가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 가운데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 필리핀이라든지 중남미의 브라질이라든지 이런데 그 이 캐톨릭 그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실제 모양을 이렇게 메고 예수님처럼 복장을 하고 그리고 이 어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러한 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머리에다가도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살짝 얹어놓고 왜 푹 하면은 피가 나고 아프니까 살짝 얹어놓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다가 누워가지고서 손목을 이렇게 밧줄로 묶고 난 다음에 여기를 아주 바늘 같은 못을 만들어가지고 찔러요. 따갑죠? 아프긴 하죠. 그래서 이제 피가 나오고 뭐 발에다가도 그렇게 뭐 바늘 같은 못을 받고 그래가지고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냐 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내가 당하는데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나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결점 혹은 약점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고난이 우리 곁에 다가올 때 오늘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연고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성도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주어주신 이 환경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곧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원망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이미 우리가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당하는 이 시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연단이 큰지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시험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정금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연단의 불시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옛날에 영국 여왕이 이 영국 황실에 이 차이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항상 이렇게 제공을 하는 유명한 영국의 도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공에게 공작 칭호를 붙여주고 그 도공이 이 차이나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았는데, 이 도공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 종류로 이렇게 도자기를 진열을 해놓았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은데 두 개를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놔서 한쪽에 있는 것과 반대쪽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한쪽에 있는 것은 이제 불에 굽지 아니한 것인데, 이것은 그냥 겉에 처음에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사용하다가 보면은 불의 연단을 안에 들어가서 재벌구이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이 살짝만 스쳐도 금이 가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재벌구이를 한 것인데, 이거는 보통 이렇게 부딪혀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전부 이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단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라대 왕이 지금 아주 한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카톡에 올라온 얘기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에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찜질방에 가가지고 불가마에서 연단을 받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 이 지옥에 들어가서도 아주 뻔뻔하게 잘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요새 이 지옥을 리노베이션 하고 있답니다. 더 뜨겁게 하는데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연단은 여기에서 당해야 되지, 여러분 저 세상 가서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연단, 쓸모없는 연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연단이고, 그 연단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불과 한두 해만 지나가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가 되었고, 나에게 그렇게 어렵게 해주신 것 때문에 내가 또 다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아무런 말씀 없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할 때 마치 아사셀의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한마디도 변명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침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앞에 펼쳐질 때 우리가 빨리 입술을 열어가지고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막 카톡을 날리고 전화하고 여기저기 알리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침묵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의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자기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하는 똑똑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변론해서 매번 지지를 않으셨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을 변론하실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입장 정리 잘 하고 흑백을 잘 나누고 그냥 내 이 의사를 똑바로 전달하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 빠지지 않고 흙탕물에 발 디디지 않는 그러한 논리가 혹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려지게 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따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우리가 입을 다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면은, 교회를 위하여서 막아서는 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게 되면은, 아사셀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거룩한 침묵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 했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고난당하면은 기뻐할 사람은 사실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의 뒤에 바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초짜처럼, 고난의 이 신참내기처럼 매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거룩한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처음 믿는 분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은 모두 다 궤변적인 내용이 많고 역설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돼요. 먼저 천지 창조부터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궤변이고 역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녀에서 사람이 태어났어요. 우리의 상식은 남자와 여자가 몸으로 결합을 하여서 그 생식적인 작용을 통하여서 아들이 낳고 딸이 낳게 되고 자식이 낳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면은 동정녀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수긍이 안 가는 얘기예요. 천지 창조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 이 탄생도 그러시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은 어디 세상에 우리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팔복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몇 리를 가져라고 해요? 10리를 가져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오늘날 세상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오리 가자고 하면은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나 바쁜데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렇게 할 거예요.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한테 지금 입고 있는 걸 왜 벗어달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려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누가 뺨 한번 때리면은 바로 911 부릅니다. 그럼 경찰이 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 사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가게 되고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말다툼 중에 사람을 탁 건드렸잖아요. 그 건드린 것 때문에 이게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그 사고방식 가운데 우리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여러분 마치 궤변과 같고 역설적인 말과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 고난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 하죠?
즐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게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은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 대처하는 자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 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아들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aggressi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진취적이고 굉장히 아주 그냥 이 어프로치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여러분 곁길로 숨고 옆으로 숨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그 고난을 기뻐하시고 어그레시브하게 그 고난을 테이크하게 되시기를,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그 환경을 주시고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먼저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여러분 그냥 쓸모없는 시간 낭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그 고난의 중대한 여러분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감사를, 기억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감사가 무엇이는가? 감사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만 유추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think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thanksgiving으로 왔다는 거예요. thinking은 뭡니까? 생각을 해봐야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셨는데 이번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하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속에서부터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연하게 맞으라는 얘기예요. 의연하게, 파도를 의연하게 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원학교를 갓 졸업한 여러분 그 선장은 파도가 오면은 파도를 피해갈 생각을 하고 파도가 오면은 출항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노련한 수십 년 동안 배를 몰았던 선장은 파도가 오면은 그 파도를 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파도를 타면은 배가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카니발 회사인가 그 크루즈 회사에서 저쪽 아마 그 중남미 쪽에 내려갔다 오는 크루즈가 떴는데 허리케인이 지나가는데 허리케인인지 태풍이 지나가는데 거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냥 아마 통과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물건들 다 떨어지고 사람들 넘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뉴저지에 배가 들어왔는데 승객들이 막 컴플레인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절 리펀드 해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음 그 크루즈 나갈 때 무료로 해준다고 하고 바우처를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련한 선장은 파도를 타기 때문에 그 파도의 힘 때문에 오히려 목적지에 더 빨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1년, 2년 했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평생을 했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놀래고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신참내기 선언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오랜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우리가 물론 예배를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오래 어떤 시간에 투자했으면은 전문가가 되잖아요. 고난을 신앙 가운데서 오래 당하였으면은 이제 고난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는 능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려운 일을 맡아도 그 일을 잘 다룰 수 있는 숙련된 그러한 모습들이 전문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예견을 하고 어려운 부분마다 먼저 거기에다가 방어책을 세우는 것이 전문가라는 것이죠. 전문가는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은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전문가,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지금 이 고난은 나 아니면 누가 대신 당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형제고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내 고난을 대신 당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당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즐길 줄 알고 노하우가 쌓여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염려하지 않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물론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 어떤 물이 우리를 와서 엄습해도 물 가운데 잠기거나 빠지거나 익사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불같은 시험, 물 같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내용이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은 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서 빼어 돌리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힘내십시오. 지금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에서 그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여러분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그 채찍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채찍이에요. 그거는 보통 그냥 줄 매가지고서 치는 게 아니라 그 끝에는 12가닥의 줄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 끝마다 납덩어리로 그것을 이 끝을 만들었는데 한번 채찍을 치면은 휙 감아 돌아가지고 살에 푹 박히는 겁니다. 잡아당기면은 살점들이 뚝뚝 떼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조명한 내용을 보니까 그 채찍에 맞아서 이미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 이 온몸이 다 찢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상상도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지금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빼어 돌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난 이후에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예년에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지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14절 가운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예요. 고난당할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침묵을 감당하고 교회를 대신 우리가 몸으로 막아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산 제사와 같이 마치 바울 사도가 내 자신을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마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게 되면은 오늘 이 14절 말씀해 보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옆에 오셔서 바짝 붙어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여러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함께 주님 고난 당하시는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날 때에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번 주간들, 기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원망 가운데에도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보내는 이 공동서신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지금 핍박당하고 사자의 이빨에 끼어 죽어가는 사람들,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어가는 사람들, 눈을 뽑히고 모든 이 피부를 다 벗겨서 죽임당하는 이 순교자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언제까지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엔가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지만 미국도 얼마든지 기독교를 핍박하는 지금 그러한 일들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여러분 제자들이 다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순교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나의 고난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언젠가 우리의 약점이 변화되어져서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